뷰티인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인간적이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적이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앞서 버리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압은 참 인간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는 자녀들이 약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도 모든 일에 엄했던 사람이 자식의 문제에서만은 엄하지 아니하고 모든 규칙들을 깨고 우리 자녀들의 방임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다윗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그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다윗의 최측근 참모 요압. 그래서 요압은 결국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계략을 짭니다. 저는 이 요압을 보면서 어쩌면 다윗 왕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참모를 다윗 왕이 두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굉장히 씩씩한 용장이었고 다윗 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더더군다나 다윗 왕의 마음을 거슬리는 자가 되고야 말죠. 어쨌든 요압 장군의 이와 같은 모습은 권모술수라고 할까요? 아주 얄팍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고와 여인을 설득을 해서 두고와 여인이 만들어낸 한 연기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떠보게 되죠. 그 내용이 뭘까요? 두 아들을 가진 여인이 한 아들을 죽인 그 남은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남은 아들까지 다 죽여서 결국은 혈통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정하고 잘못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에게 호소를 하죠.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압살롬을 생각했겠죠. 자기의 큰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 지금 피해가 한 3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데려올까 궁여지책하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당연히 압살롬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미리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을 압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결국은 하게 되죠. 요압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지 결국은 압살롬을 살리려고 보내오지만 요압은 나중에 압살롬을 자기가 죽이는 꼴을 하게 되죠.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얄팍한 꾀와 인간의 이런 잔머리 굴리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굴리지 말고 기도를 굴려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머리 돌리기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죠. 정말 이런 절대 운명적인 이야기의 결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단했어야 할 일들을 즉흥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얄팍한 계략을 가지고 임했을 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요. 참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누구의 말에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어떤가를 판단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에게 그 분별력을 구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 번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적어도 아침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정해놓은 시간 동안 앞으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정해놓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쉽게 사람의 말에 휩쓸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분별력이기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때 물론 천상에서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 얄팍한 의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는 수많은 어드바이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